오늘 말씀은 앞선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잠깐 그 내용의 흐름을 잠깐 떠올려 보자면 어느새 기드온은 왕처럼 스스로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왕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실상 그는 모든 면에서 왕 같았습니다. 무려 70명의 자식을 둔 세상 모든 왕들보다 더 왕 같은 그런 기드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아비멜렉,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여인에게서 얻은 그 아비멜렉이 왕위를 탐내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의 친족인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드온의 70명의 모든 아들들, 자기의 70명의 모든 이복 형제들이죠. 그들을 다 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살았는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요담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담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요담의 말은 맞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사로운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또 그런 탐욕을 부려서 그런 살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담의 말이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인 것이죠. 요담의 말처럼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또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대해서 보답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요담이 지금 꼬집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을 들어야 되는 것은 비단 세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지금 기드온의 집을 대신해서 세겜을 꼬집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상 그가 꼬집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온 집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세겜이 그들에게 행한 일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상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스스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이 그들에게 행했던, 이 기드온 온 집에 행했던 그 탐욕스럽고 그 불의한 그 일이 실상 기드온의 온 집이 하나님께 행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간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셨죠? 그들의 아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사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뭐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고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온 집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아무런 용기가 없던 그런 겁만 떤 농부를 불러다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걸 기드온이 한 일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고작해야 300명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턱없이 적은 수의 숫자를 통하여서 이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항아리를 깨뜨렸고요, 횃불을 들고서 소리친 거 외에 다른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의 그 대군은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우연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결국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다 받아놓고서 그런 일들을 놓고 보면 진정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진정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왕인 듯 왕 노릇한 사람은 그가 누구였습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듯한 그런 말들을 쏟아냈지만 실상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왕으로 행세하던 이는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하여서 거침없이 반역했던 그 폭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온 집이 아니겠습니까? 마냥 세겜만을 두고서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잘못은 곧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잘못을 꾸짖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세겜이 잘못한 건 아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게 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세겜의 온 집이 잘못한 것은 아는데 내 온 집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꾸짖는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그 꾸짖으심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럽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그렇게 되뇌어 보자면, 누군가의 문제가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에 보이면 그 잘못은 내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과 문제가 보이면 그런 잘못과 문제가 내게 있는지를 살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의 그런 문제가 보이기가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좀 들어보면 어떠시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문제가 보이고 누군가의 잘못이 보인다면 여러분, 주님의 어떤 음성인 겁니까? 내게도 있는 그 잘못과 문제를 살펴라, 그런 음성으로 들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특별히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나를 한번 봐보자는 것이죠. 남을 따지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로 세울 때 여러분, 복된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린 자꾸 남을 탓하죠.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뭐가 안 되는 것은 나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런 나를 다시 한번 잘 살피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보아서 오늘 하루를 나를 잘 세우는 그런 한 날로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